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주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 회복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3년간 열심히 쫓았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꿈과 소망과 달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달려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들은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져 고향 땅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그 되어진 일들, 그동안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또 최근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들, 이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들은 그 사람에게 왜 당신 혼자서만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나면서 책망하면서 며칠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나사렛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이 로마 법정에 넘겨 사형 판결을 받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과 또 자기들 중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고 또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글들을 더디 믿는 그 믿음을 책망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으로 구분하고 오늘날 이 신학교에서는 구약 성경은 율법서 또 역사서 시가서 이 예언서로 분류하고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와 서신서로 분류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이고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눈이 가려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시자 이들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아멘. 구약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고 또 신약 성경은 그 구약에 약속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율법 아래 또 죄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그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신서와 예언서인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이, 이 신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가려워졌던 두 눈이 밝아지는,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참으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에서 인격적으로 저주와 삶의 만남이 없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싶은데 오늘 두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쩌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인격적인 예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교제 나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오셔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이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수레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있지만 깨달지 못하고 답답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시고 빌립을 통해서 그가 답답했던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도 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퀴즈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나눈 퀴티,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또 경험했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도 간에 피차 교제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서로 교제하는 때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풀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해석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의 감동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이렇게 둘째 딸, 큰 딸을 시집가고 둘째 딸과 함께 있으니까 또 큰 딸은 또 뭐 그런 아빠랑 이런 소곤소곤 나누는 그런 뭐 재미가 없는 딸이고, 우리 둘째 딸은 우리 어머니 말대로 또 딸 같으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저랑 잘 어울리는데, 뭐 가끔 성경에 궁금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에게 나눕니다. 물어볼 때도 있고. 근데 그 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평상시 뭐 말씀은 안다고 하지만 깊이 깨닫지 못했던, 좀 전에도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표 기도하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또 눈이 보지 못했지만, 그럼 음성으로는 들어서 찍지 않겠냐. 우리 딸이 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서 예수님은 그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풀어주실 때 주님이 이 신을 가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 간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감동받았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에 참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풀려지고,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께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읽었던,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깊이 교제하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두세 사람들 중에서 깊은 믿음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대화를 길을 열으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고 인생의 해결의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 아멘. 모든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이 잘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경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들이 수건이 가려져서, 의문의 수건에 가려져서 눈에 비닐이 덮여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성경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표적과 이적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실패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도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쫓다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우리도 그 성도들의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쓰임 받아야 하는 데로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서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무슨 이유인지 오늘 이 부활절 이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마음에 뜨겁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땅, 보이는 이곳에서 우리가 자꾸 눈을 두고 소망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성경에서 복받는 길을 찾고 뭔가 잘 되는 길을 찾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찾고 병을 고치는 길을 찾고 땅에서 장사하는 걸 찾고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눈이 가려워져서 생명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먼저 생명을 얻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부활하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주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만남을 주신 그 말씀을 배우고 알았기에 오늘도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시고 또 창세기 18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방문한 부주 중에 방문한 나그네들을 급히 속히 좋은 송아지로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년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러한 나그네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두 제자가 이 날이 저물어 가고 갈 데가 없는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할 때 음식을 대접받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드렸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도할 때에 집집마다 이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가끔 이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올 여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한참 더울 때는 정말 그 40도 오르락 내려갈 때 그때로 저희가 전도할 때면 참 목이 마를 때가 있는데 가끔 문을 열어주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거절하죠. 우리가 복음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를 다니십시오 하면은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지만 그럴 때 저희가 성경에서 가르쳐 준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문을 이렇게 발로 딱 거치면서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가 목이 타서 그러는데 냉수 한 컵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은혜 받을 자는 그 냉수 한 컵이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냉수 한 컵은 내가 드릴 수가 있죠 하면서 이 냉수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죠. 우리 김강장 성도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얻어서 그 나그네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 그것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따라 들어가서 뭐 바깥에서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그 찬스를 열고 그 안방 깊숙이 들어가서 턱 앉아갖고 냉수를 받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 생명의 복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관장 성도님께서는 그때 교회는 관심이 없다고 해서 정말 냉랭하게 관심이 없다고 해서 냉수 한 컵을 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기꺼이 냉수 한 컵을 대접하는 그때 저랑 그때 같이 갔던 분이 있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닌데 동민이가 아니고 이미석 권사님 누가 어떤 분 가셨는데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냉수 한 접을 대접받다가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아니 교회를 다니셨다고 했더니 아 교회 다니셨다고. 여기 삼위교회 예전에 다니셨다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보라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겠죠. 뭔가 예수님에게 붙잡고 싶었고 뭔가 인생의 소망을 이루고 싶었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홀로 외로이 그래도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계셨는데 그날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영접하시고 이제 오직 하나로 소망을 붙잡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헌신하셨습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아멘. 이렇게 이 좋은 기별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이 냉수 한 잔을 대접할 때 정말로 답답하고 죄 아래 죽음 아래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 모든 인생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영수 같은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우나이까 하리니 또 예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야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오늘의 집에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세 천사를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갈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비록 심판받을
소돔 땅에 그가 머물러 있었지만 그가 소돔 그 성문에 앉아서 이 작은 자 영접할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아브라함 집에서 떠난 두 천사를 그가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소돔 땅에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롯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제자들도 오늘 이렇게 길에서 만난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 이 줄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자를 영접하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로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가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 떡을 나눌 때에 그 나그네에 대한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져 생명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우리 앞에 놓여진 가난한 영혼들을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닐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 계신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번 그 길을 한번 좁던 험하던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분명히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소망이 전부입니까?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고 또 병을 고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그곳에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안타깝게 슬프게도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다니다가 자기 소망을 이루지 못한 이 두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어쩌면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반드시 오늘 두 제자와 같은 인생의 실패와 또 이런 징계를 또 받는 또 믿음의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면 오늘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생명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되고 망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소망만 두고 정말 다오다오하는 거머리에 있는 두 딸처럼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경이 되어서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길 잃은 소경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씀하시면서 부자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둠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그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그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가 동행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잘 돼야 할 텐데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뭔가 병도 치유되어지고 삶의 수술 잘 풀려야 하는데 왜 나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이게 삶이 이렇게 얽매여지고 풀려지는 것이 없을까?
저에게를 나왔다 떠난 분들, 또 개인적으로 또 예수님 영접하고 떠난 분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병이 걸려서 무섭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밥회에서 돌보는 일산시장 쪽에 돌보는 어르신 한 분 계신데 사실 저 그분 2주 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미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김형제라는 성도분인데 그분 그 딱 들어가면은 그 입구에 그 책상 위에 로또가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저는 그분 그거 보고 저를 한번 살려고 유혹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 로또가 쫙 이렇게 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들이 오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5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게 3등인가요? 그거 가끔 맞았다는 거예요. 5천 원짜리는 이분이 몇 장씩 사기 때문에 5천 원짜리는 몇 장씩 맞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5만 원 3등 맞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5만 원 받으니 5만 원이 되는 그게 가끔 자주 일어난대요, 자기는. 그런데 당시에 오고부터는 그 5만 원짜리가 잘 안 받는다. 제가 죄송해서 그래서 그분이 오지 말라고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갸우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저희들 교제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 로또 얘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슬픔과 상처 얘기를 이렇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동안 계속적으로 로또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분에게 너무 죄송한 게 아마 그것이 안 맞을 겁니다.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돼야 하고 뭔가 풀려나야 할 텐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오히려 반대로 낭떠러지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해결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까지 겸손한 자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의 삶을 맡길 때까지 우리를 놔두셨다가 사랑의 줄로 메워놓으시고 우리를 놔두셨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부터 급속히 치유와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이 뜨겁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미랄, 우리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로 미랄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영혼 땅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상 땅 속에 깊이 심겨지고 그것이 율법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새싹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포 분열이라 합니까? 세포가 분열될 때 열이 납니다. 핵이 분열될 때 열이 발생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 콩나물 공장 경영하는데 콩나물 공장을 했으면 제가 안 갈 텐데 식품 사업이라 해갖고 제가 거기에 쏘가갖고 콩나물 공장에 1년 동안 제가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콩나물 장사가 이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콩나물을 열심히 배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놀라운 걸 제가 깨달았어요. 콩나물을 씻어서 안칠 때, 안친다 그러죠. 시루에 안칠 때, 그리고 다 안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주머니를 굉장히 무거운 돌주머니를 얹어 놓으세요. 그리고 콩나물을 그 배양실에 앉혀 놓으면은 보통 8일, 9일 되면 이제 콩나물이 자라는데 3일, 이틀, 3일 되면요. 콩나물이 싹이 나면서 그 무거운 돌을 이렇게 올리면서 같이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면 집에서 자라면 이렇게 키가 이렇게 꼬부라지는데 그 돌을 얹어야지만 그 무게를 이기면서 이게 쭉쭉쭉 뻗으면서 이 콩나물이 올바르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돌을 이제 얹어서 이제 그 콩나물을 기릅니다. 그런데 그 콩나물이 그게 싹이 나면서 그 생명의 능력, 생명의 파워가 그 무거운 돌을 그 작은 씨앗들이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말씀의 육신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좌절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주님을 따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내가 아버지여 이 문제에 에워싸고 있는 나의 문제 속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의 나라 우리를 이리 구조하여 하는 삶의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